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자 하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가게 하는데요.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과 화와 복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복된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처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키우실 때마다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결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이곳 세부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름다운 이세부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껏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 세부 땅이 이 세부 한인교회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곁에서 보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다해 주셔서 영육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동일한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신학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교회에서 임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훗날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져서 주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 가운데 영권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비셔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돕는 귀한 예배 영상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귀한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항상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리고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시험받고 고난받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으로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따라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과 같더라. 아멘.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어떤 거였냐면 동물의 지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15세가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그 침팬지에게 14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 문장들을 그 침팬지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가 스스로 그 140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침팬지가 그 시대에 그때는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어떠한 단어를 문장을 만들어낼까 하는 게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흥미로운 관심사였는데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Let me out. Let me out이라고 이 침팬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좀 놓아주세요 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이 침팬지가 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유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짐승들에게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실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침팬지와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유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참혹했던 그 전쟁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목숨을 내놓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홍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로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탈출한, 그래서 자유를 얻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애국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또 한 지도자의 유능한 지도력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민족과 또 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놓이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적 진리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인가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땅, 문화의 중심지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애굽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 더 좋으실 터인데 왜 하필 가나안 땅인가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의 설교 말씀과 또 어떤 성경적인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삶 가운데 애굽의 문란한 문화와 습관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의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실 분이 누구인지를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고 싶으셨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그 자격을 교육시키고 싶으셨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야길을 통하여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위, 그 노예라는 직분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겸손하다고 절대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가 아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 마음의 심히 보기 좋은 애굽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광야 같은 팬데믹 기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풍요로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로 우리는 해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위치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광야에서 교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천한 노예의 위치에 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송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져가고 교육되어지며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입은 자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왕이 그 명령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은 애굽의 모든 곡식과 짐승들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애굽의 신하들 중에도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그 모든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애굽 사람들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완악한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는 둔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나는 절대 믿지 않아. 나는 원래 원칙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이야. 내 성질 알지? 내가 단호박인 거. 나는 한 번 안 된다고 한 것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이러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만약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현상들,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 그리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품어주고 허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러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 한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다른 말로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윤리관과 도덕적인 가치에 갇혀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 안에 오히려 갇혀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 메추라기 여러 마리를 팔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메추라기를 팔기 위해서 둥근 긴 쇠막대기를 땅에다 꽂아놓고 그 메추라기 여러 마리에게 긴 실을 메어서 그 원 기둥 쇠막대기에다가 메어 놓았다고 합니다. 메추라기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그 줄 때문에 메어 있음에 의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들은 그 줄의 한계에 따라, 그 줄의 범위에 따라서만 그 주위를 뱅뱅뱅 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한 수행자가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 주인에게 그 메추라기의 가격을 다 물어보았고, 또 그 메추라기의 가격을, 그 새의 가격을 지불한 다음에 그 주인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새에 대한, 그 메추라기에 대한 모든 가격을 지불했으니 그 새를 이제 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당황한 주인은 놀랐지만, 하지만 그 수행자가 그 새에 대한 값어치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줄을 다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줄이 제거되어지고 자유롭게 된 그 메추라기가 그곳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 긴 쇠 기둥 주위를 계속해서 뱀을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그 수행자가 그 새들을 잡아서 날려주기까지 그 새들은 그 원 기둥을 뱅뱅 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죄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자유롭습니까? 혹시 우리의 겉모습은 자유인처럼 행동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 묶이고 자기 중심적인 습관에 매이지는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롭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도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너는 잘하고 있니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입니다. 인디안 부족 중에 체로키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때 부족의 나이 많은 추장이 그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들은 항상 싸우곤 하지.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욕심과 오만과 자기 연민과 거짓과 허영과 헛된 자존심, 그리고 자기 자신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지. 기쁨과 평화, 사랑, 희망, 친절한, 겸손, 공정, 너그러움,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야기를 듣거든 그 어린 소녀가 그 할아버지 추장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중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마음에 여러분들의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혹시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기간 가운데 마음이 상하셔서 힘들고 지친 일상 가운데 자칫 사랑과 화평, 기쁨보다는 불평과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습성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시시콜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맺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서먹해진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한 학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 파라오는 우주 만물과 이집트와 나일강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태양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한 인간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절대자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이 세상이 우상으로 섬기는 과학과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가 더 크신 자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출애굽기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약된 애굽을 탈출할 것인지, 어떻게 나의 삶이 정결함을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출애굽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성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글을 찾아보다가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자이고 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자라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많은 학자들, 특히나 고고학자들, 또 이집트의 학자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많은 학자들 또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동화의 이야기이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실망한 이 학자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출애굽기에 대한 이 내용이 거짓된 이야기였는지 상상 속의 이야기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이분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나서서 이 내용에 대한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고 이 말씀을 정리해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생활한 처음 시기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조사하고 증인들과 증거들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증거와 증인들이 모아져 이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의 가상적인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질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분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이 진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겸손히 준행하던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광야길 같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불평이 날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나의 안에 가라. 모든 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는 이렇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출애굽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택한 자 한 영혼 한 인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한 그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팬데믹 기간으로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담한 가운데 있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기간 동안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위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그 험난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세로 부르시고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